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떠났죠. 데라가 죽고 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12장 1절에서 우리가 이 1절에서 3절까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자를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를 죽여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 되든지, 또는 그것이 우리의 그 어떤 고집이 되든지,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 되든지, 또는 그것이 내 직장이 되든지, 아니면 내 위에 그 어른이나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든지 그들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면 죽여야 합니다. 그 명령을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로막는 걸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한 심령은 텅텅 빈 심령입니다. 빈 깡통입니다. 당신이 광야에 있어도 빈 깡통이요, 당신이 고난받는다고 홀로서 몸부림을 쳐도 그건 빈 깡통인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가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가 있든지, 아니면 적군들에게 둘러싸인 적들의 한 중앙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늘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꿈이 커도 그것은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왔지만, 데라의 명령에 막혀서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데라를 데리고,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데라가 죽고 그를 장례 치르고 나자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따라 살면, 네가 내 명령을 듣고 살면, 네가 예배하고 살면, 네가 기도하고 살면, 네가 나를 찬양하고 살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그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데라가 있을 때 약속을 주셨으면 데라도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아서, 그래 내 아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복을 받고 산단 말인가, 얼마나 데라도 기뻤겠습니까? 자식이 이런 복을 받고 앞으로 살 거라는 약속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데라가 있을 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좋으셔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늘 믿음을 가로막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곁에서 나를 코치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동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좋은 언약, 좋은 약속을 붙들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도 서로 믿음의 조언자가 돼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믿음의 좋은 자가 되고 믿음의 격려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좋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를 이루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데라를 묻고 그 광야를 떠나 어디로 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무엇을 따라옵니까? 우리는 항상 길을 찾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란에서 야, 가나안 땅 가는 길이 어디야? 라고 말하고 지도를 찾거나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돈이 없으면 돈이 어디 있어? 누구에게 있어? 어디서 빌려야 돼? 어디서 꼬야 돼? 돈 없어? 큰일이네.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난리를 부리지만 아브라함은 돈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이게 세상 길입니다. 물질적인 길이에요. 하란에서 가나안, 물리적인 길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야지 바보같이 왜 말씀을 따라갑니까?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전에 살던, 데라와 함께 살던 세상 삶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제 이 세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가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이 길인 줄 알았습니다. 예배도 버리고 찬송도 버리고 기도도 버리고 그러면 말씀도 버려진 것입니다. 뭔 재미로 삽니까? 인생이 어디에 도착할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배우잖아요. 죽은 물고기는 시냇물에 둥둥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역칩니다. 그는 힘이 있습니다. 죽은 자는 힘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찬송할 힘을 얻으십시오. 기도할 힘을 얻으십시오. 예배할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특이하게 말씀을 따라갔다. 그런데 여기서 또 특별한 것은 너 또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랬어요. 그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상기해야 될 게 뭐냐면 사사기예요. 사사기. 사사기가 여호수아가 끝나며 사사기 시작할 때쯤 뭘 얘기하느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라가겠다. 여호와께 순종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저 갈대아의 우르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그 신을 따라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수아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롯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삼촌인 아브람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에 롯은 굉장히 욕심이 많고 상당히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지만 그래도 삼촌을 따라갔어요. 아브람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왜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좋아합니까? 왜 세상 것에 춤추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를 존경하며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롯이 소돔성에서 여러분 마지막 심판할 때에 하나님이 의로운 롯을 기억하사 그를 꺼내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믿음이 내 안에 견고해지기까지 가까이 하면 어디다 내놔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단히 공격적인 믿음은 가질 수 없어도 항상 자기의 페이스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교회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지만 믿어? 지만 잘 믿은 척? 이렇게 자꾸 내둥그리칩니다. 그러면 그거에 같이 동조를 해요. 그러면 사단이 그 안에 들어와서 맞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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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박수 쳐줘요. 그러면 사단을 따라 춤추고 사탄 따라서 전부 다 그쪽으로 쏠립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게 성도입니까? 그리고 천국 간다고 어떻게 믿음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삶이 없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이 없는 천국. 세상에도 착하단 말을 들으려면 삶이 있어야 합니다. 바람 피고 월급도 한 푼도 아내한테 안 갖다 주고 얘들은 크든지 말든지 냅둬 불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착하다 그럽니까? 마음이 착하다고요? 아니요. 삶이 있어야 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천국 백성다운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어요. 75세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납니까? 75세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람은 더 좋은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 생에서 뿐만 아니라 내 생인 천국에까지 이르는 것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이 이 세상뿐인 줄 아세요? 그래서 예배당 와서 푹 잡니까? 텔레비전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를 보면 졸리면서도 눈을 씻고 그걸 보면서 왜 예배 오면 푹 주무시려고 작정하십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천국이 있다니까요.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천국은 지식에만 있습니다. 천국 그런 거 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설의 고향 보면
어느 동네 가면 올빼 뭔 바위가 딱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뭔 바위가 있으면 그 전설이에요. 그냥 보고 그런 일이 있었대. 이게 끝입니다. 그 슬픈 얘기지? 그렇대. 그게 끝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이 있대. 그리고 끝이에요. 어디가 있대? 죽으면 있지. 넌 갈 수 있어?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라. 지옥은 다 잡으러 갔고 다 천국으로 가야 된다고. 나쁜 놈들이 하도 많아서. 그런 전설과 신화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더 좋은 성을 바랐습니다. 금생에서보다 내 생이 더 좋다는 것을 알고 그곳을 바라고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천국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같이 뭘 하냐? 머리에만 천국이 있어. 그리고 생각도 안 하다가 누군가 물어봅니다. 천국 갈 수 있어? 왜? 교회 다니잖아. 교회에서 뭐 하는데? 예배하지. 예배 어떻게 하는데? 몰라. 인터넷에 봐봐. 이게 다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천국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천국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이 천국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천국이 현실이라는 걸 깨달으세요.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천국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다고 믿으면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아브람은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란에서 살아도 배고프지 않다는 겁니다. 먹고 살 건 넉넉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벌었다는 거예요. 종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재산이 얼마인지 땅 구격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 정도면 아브라함하고 사리하고 먹고 사는데 넉넉한 거예요. 조카 룻도 먹고 사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몰라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돈 번이라고 수요일 날 예배도 못 나옵니다. 일 아니라고 주일날 오후에 못 나와요. 주일날 오후에, 오전에는 왜 나옵니까? 대예배잖아요. 아, 주일날 오전은 대예배고, 오후에는 안 나와도 되는 예배고, 수요일은 그냥 일하고 돈 버는 예배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 나온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것입니까? 왜 예배를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이 시장에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넉넉한 삶을 살아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풍부한 중에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해서 예배에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해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전부를 가져도 하늘의 것을 가지지 못하면 불쌍한 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가 네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는 어디 근심 중에 돌아갔습니다. 주님이 그걸 보더니 너무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긴 거예요. 우리는 늘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전부였으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지 뭐 하려고 가나안 땅에 삽니까? 아니, 갈대아 우르에 살지 뭐 하려고 가나안 땅까지 옵니까? 안 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전부를.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찬송하는 시간.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임무예요. 의무입니다. 의무. 아멘. 가장 소중한. 군인이 군대를 가면 자기 생활도 있습니다. 자기 생활이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중요한 것은 보초 쓰고 훈련받은 것, 항상 총을 닦아 놓는 것은 항상 의무예요. 의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배, 기도, 찬송, 전도는 의무인 것입니다. 의무. 할렐루야. 그런 의무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뭘 좀 더 가졌다고, 내가 나이를 좀 더 먹었다고, 내가 좀 돈이 더 있다고, 내가 좀 더 바쁘다고, 나는 남들보다 돈이 좀 더 있으니까, 나는 밭이 더 있으니까, 나는 소가 몇 마리 더 있으니까, 나는 사업을 하니까, 나는 직장을 다니니까 여러 가지 논리를 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 문화도 모르고 그 땅도 모르고 뭘 심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땅 가나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소중한가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낯선 그곳에 선교하러 간 것이 아니라 살러 갔습니다. 하나님이 거리가 살아라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소중하다며 3일 예배도 안 나오고 주일 오후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않고 찬송도 않고 맨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일터에서 돈 버내라고 그러면 돈이 제일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 뭘 하고 삽니까? 자식들 주고 살죠? 그러면 자식이 제일 소중한 겁니다. 자식이 천국 보내줍니까? 하나님이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해라 그럽니까? 맨날 교회 와 찬송하라. 나는 그런 거 시키지도 않아요. 집에서 하세요. 그리고 공예배는 참석하세요. 그것도 않으면서 천국을 간다고 어떻게 간도 크게 장담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자, 여기까지 들어가자고. 더 들어가면 상처받아. 여러분 더 말하면 여러분이 상처받아. 그러나 나는 상처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천국에 간다고 여러분이 믿으면 그 수준은 살아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교회는 그걸 안 턴대요. 그러면 그걸 아는 데는 천국을 간다고 믿습니까? 성경 없이 천국을 어디로 갑니까?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만 살아라고 딱 해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가나안의 7족속 아주 나쁜 족속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만 숭배하는 그런 법도 없는 무질서한 야만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잘 믿지도 않으면서 원망은 잘합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 왜 이래요 나한테? 또 기도 좀 해놓으면 하나님 살았어요 죽었어요 왜 이래요? 이러면 잘합니다. 원망 불평은 잘해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은 잘합니다. 한 것도 없이. 뭔 특별히 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기다 내버렸을까요? 왜 요리 내보냈을까요? 왜 이 낯설고 물서른 땅에 갔다가 아브람을 내보냈을까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 안 해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예수 믿게 했습니까? 왜 나를 예수 믿게 했습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고 나라가 이 모양일 때 나보다 무엇을 해라고 예수 믿게 했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그런 파장이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저 어둠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야 하는 거룩한 빛이다. 하늘로부터 생명의 빛이 너희에게 비춰서 너희가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 사는 길을 열어줘야 하는 자들이다. 근데 여러분 뭐하고 사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딜레마에게 거기 사니까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올려야지.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단을 쌓았단 말은 그 말씀에 내가 희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희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배는. 그것이 예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예배인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만한데 보면 여러분 8절에서 보면 이제 거기서 장막을 쳐놓고 보니까 저 감으로
가물어. 우리가 가물다라는 거다 그러면 개념이다. 비가 안 와. 그러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래.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를 생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지 모르면서도 그냥 교회를 철싹대고 옮겨. 그리고 그냥 조그만 빈정상하면 교회 안 나오고 그래. 아브라함의 처음 믿음이야. 아브라함도 뭐예요? 가무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돼. 아브라함의 하나를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 답시다. 기도. 그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기도를 가르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가뭄이 왔으면 하나님, 아니 이리 오라며 먹고 살기는 해줘야지 했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남방으로 애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 주일날 교회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세 번 빠져, 삥삥삥삥 이런 거예요. 수요일 내 목숨 걸고 예배하리라.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왜냐면 다 빠져. 늙을 때 이빨도 똑같아. 요새는 전부 뭐 임플란트 하지만은 이빨도 늙을 때 한 개 빠져, 두 개 빠져, 합죽이 되는 거야. 내가 아브라함도 어디로 가냐? 결국은 애굽까지 내려가. 남방으로. 그리고 그 애굽에서 뭐 합니까? 마누라를 동생이라 그래갖고 애굽의 왕 바로가 데리고 살라고 했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라와 네가 사라를 사랑하지? 네 남편이지? 둘 사이에 뭘 준다 그랬어? 자식 준다 그랬어. 근데 사라가 나무 부인이 돼버려봐. 그러면 갈대아 우르를 뭐하러 떠나오며 하란을 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뭐하러 가고 애굽까지 이사를 가냐고. 차라리 보따리 싸고 저리 가불지.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뜻도 없는 거야. 결국은 뭐요? 빈깡통이야.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이 똑같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조금씩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에 빠진 사람은 나도 모르게 조금씩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세상으로 가는 거고, 전도하지 못한 사람도 조금씩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내 영혼이 다 털려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다 털려버려. 아무것도 없는 거. 여러분은 뭐나 가지고 있는 것 같지? 다 털려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면 주 앞에 섰을 때 주여 내가 그때 잘할 걸, 내가 그때 열심히 할 걸, 그러고 지옥 가는 거. 응? 여러분의 믿음이 잘 박힌 못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못하고 잘못 믿고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전화위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찬양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내가 예배를 빠져서 그랬구나. 제발 그런 반성이라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갖고 잘못된 돈은 이거 팔자요. 원래 나 그러게 교회 간다 뭐가 달라지겠어? 난 요즘에 기도를 하면서요 너무 재밌어. 왜 재밌냐면 기도를 해놓으면 미국에서 그 트럼프의 발표까지 기도대로 딱딱 나오는 걸 봐. 기가 막혀.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셔요. 믿습니까?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 떠나서 네 혼자 열심히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